수요 메시지하고 목요 이 메시지가 많은 영혼들의 이게 영의 반응이 많아서 메시지가 이렇게 굉장히 주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이 합당한,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들이, 신앙사라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모여지고 어디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그 사람 존재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뭐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영, 혼, 육,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고 거룩해졌냐 그 얘기예요. 그게 돼야 신앙이 제대로 된 거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디서 배운 신앙인지 몰라도 그냥 자기가 행위로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고 뭔가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자기 이꼴시켜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하고 이꼴시킨다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그것만큼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그렇게 이꼴시킬 수 있을 만하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장담해요? 목사님 저도 장담 못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된 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분들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이꼴됩니까? 자기 존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다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이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죠. 주님이 오실 때요, 이게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으로 공중에서 들림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되지 못하다면 그분의 원함이 주의 오심이 올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거룩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영, 혼, 육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라면 이건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죠. 곧 죽을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오심을 오는 영광스러운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변화해서 주님 만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떤 그분을 영광스러운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영광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자격 미달이 되면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정말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수고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높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행위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행위로 아무리 365일 교회에서 산다 해도 그 부패한 마음을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응? 그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감정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그걸 그래야죠. 존재값이 떨어지는 건 누가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앙 행위가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행위 따로 마음 따로 행위와 존재가 따로 논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존재값이 높으면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값이 박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존재가 이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위만큼 존재가 돼야 되는데 행위만큼 존재가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가 그 다음에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동안에 왔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억하신 바 되지 않고 인정 안 하신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의 칭찬, 사람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봉사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칭찬하지만 주님은 행위로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무엘상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거를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피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그걸 나의 존재를 지적하는데 나는 그걸 피하고 싶고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싶은 거죠. 행위로 대신 그걸로 하나님께 명함 내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길에 선제를 못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한 신분과 능력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겠지만은 이거 보여주는 어떤 행위에서 끝나는 신앙, 그거는 구약에서나 통할 수 있고 구약 같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해요. 신약의 신앙은 마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지면, 마음의 수준이 낮으면 그 행위도 인정 못 받는, 그래서 마음과 행위가 이게 같이 하나가 가는 게 하나님이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행위만 있으면 돼. 행위만. 그래서 구약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과정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데 그게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의 신앙이 결국 그 마음은 결국 사랑으로 뭉쳐진 마음, 사랑으로 뭉쳐진 마음이 되려면 그 전제가 기본이 거룩이 되고 그 위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온갖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섞여서 그게 사랑으로 딱 뭉쳐져야 그게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자족해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나 이 정도면 신앙 괜찮아. 뭘 가지고 따지는 거죠? 행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거예요. 모자라면 불합격이에요. 존재가 불합격하는데 그의 일하는 게 합격이 될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불합격인데 그에 관계된 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근거와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신앙 상태고 존재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신앙, 저는 이렇게 붙이거든요. 마음 신앙. 행위 신앙이 아니라, 구약의 행위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이 가장 그게 중요하고 그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마음 신앙을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히 여겨야 할 그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요 이렇게 푸시하거든요.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또 지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뭔가 빈틈이 생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그런 거를 메꿔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더욱더 빈틈없는 주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거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점점 온전해 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뻥 터지고 나서야 그때 와서 자극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지적하시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지하고 거기에 시인하고 고치고 그것만 해도 바쁘거든요. 사실 남 옆에 돌아볼 곳도 없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교회에 매달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의 지적에 따라 신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또 내가 보는 말씀과 말씀을 듣는 데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뭔가 정리하고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변화를 주는 이 능동적 자발적 이런 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이 마지막 때 변질되지 않고 도태당하지 않고 신앙이 유지돼서 주님의 들림받는 자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허술하고 너무 허약해. 허술하고 허약해. 빈틈이 너무 많은 데다가 뭐 하나 끈기가 없어요. 허약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뭐 10분 이상 못하고 뭐 30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 영적인 허약함이에요. 영적인 허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허술하고 허약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되냐? 허전한 거예요. 공허해. 그런 마음 끌어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원인이 뭔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성실하게 자기를 체크하면서 그거를 채워가는 성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껴놓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교회 생활하는데 바쁘니까 자기 내면에 있어서 성령께서 지적하는 이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장 나를 손해 보게 하는 것도 아니까 그걸 우습게 여긴다 그거예요. 근데요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런 걸 지적을 그렇게 그때마다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로 속삭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한 말씀을 할 때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 이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그런다고 봐요. 네가 내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렇게 조용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할게.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그래야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때서 회개하려고 난리치고 그때서 그때 가서 이제 그동안 숙제 못한 거를 그때 막 몰아서 막 하려고 하는 신앙이 벼락치기입니까? 벼락치기 하는 신앙치고 제대로 된 성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2년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다 뭔 일 뻥 터지면 그때 부지런 떱니다. 그리고 뭔 일 했다 사라지면 또 그것도 스톱해버려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했다가 시험 치르고 나면 공부 더 이상 안 해. 그렇다가 시험 때 되면 또 벼락치기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한 학생이에요? 폭식하는, 안 먹다가 폭식하고 또 안 먹다가 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해야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을 계속 그 성실한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데 성실치 않아요. 성실치 않아요. 성실치 않으니까 이게 몰아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귀찮게 그걸 귀찮게 여기고 게으르다.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삶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걸 눈치 못 채죠? 제대로 주님이 지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자극 주실 때 이때마다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이게 영적인 게 네가 우습냐? 돈 되지도 않고 당장 손해 안 보니까 그게 우스워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신대원 다니지만 제 아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좋은 말로 때 알아들어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맞아서 말 듣는 거는 이미 때는 늦었고 바보다. 그거는 말로 할 때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섭게 받아서 그거를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고 환란이 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 회초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잘 듣는 친구한테 회초리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거예요. 주님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할 때에 그걸 무섭게 듣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게 야 너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 우습게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크게 말씀하는 게 고난이고 환란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때 돼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막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벼락치기 공부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 신앙이 건강하냐?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신앙은 성실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몰아서 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열심히 내는 성도를 두려워요. 무서워해요. 불안해. 저 언젠가 그만둘 것 같은데 그만두면 순순히 그만두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그만두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반대 방향이 생기는 거죠. 역효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히 내는 걸 내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불안하게 보는 거죠. 폭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폭식하는 친구들 거식증과 여자 폭식 이렇게 먹고 잘 못 먹고 먹어도 뭐합니까? 토해내잖아요. 똑같아요. 잘 먹은 걸 왜 맛있는 음식을 토해내냐고. 그거 같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왜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문제덩어리가 되고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냐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주식이 있고 별식이 있어요. 좀 비유로 들자면 별식의 신앙은 이렇게 피자, 치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족발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세 끼를. 누가 그걸 그렇게 먹겠어? 그거를 못 먹지. 근데 밥은 매일 세 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밥이 돼야지 별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인 밥이 돼야지 별식인 피자, 치킨, 족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질리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신앙을
열심 낸다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정말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열심 내다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그거만큼의 사고 친다고요. 성실해야지. 뭘 하나 해도 정말 제대로 하고 빈틈없이 하고 해야 될 일을 처리하는 이 성실함이, 신앙이 중요한 건데, 평상시에는 뭐 허점 많고 문제 많은데 그걸 고칠 생각 안 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계속 지적하는데도 별거 아닌처럼 해버려요.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게 사고 치는 거죠. 그게 불성실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불성실한 신앙. 이런 불성실, 자기 자신의 주님과 성령님과 말씀과의 1대1에서의 이 성실한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요. 들쑥날쑥해. 어떤 때는 그냥 막 혼자서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해다가, 어떤 때는 다운되면 그냥 다 손 놔버리고, 어떤 때는 열심히 나서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다가, 어떤 때는 주일날도 안 나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그 신앙이, 불완전한 신앙이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그거 어쩌자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응?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한때 열심히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고. 지금 존재 상태가 어떻고,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냐고. 그거로 따져야지 뭐 과거 따지고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 나 앞으로 잘할 거야. 자, 장래에 뭘 잘하면 뭐 그게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런다 하나님 믿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에도 잘못한 사람이 과거는 잘했어도 현재가 엉망인 사람이 장래 잘할 거라는 그 말을 주님이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나 잘하라. 지금도 못하는 게 무슨 장래 잘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제가 이런 성도도 봤어요. 성도들이 많은 데서 이제 그 식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한몫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순간적으로 무슨 음성이 들린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해달래요? 그분은 11조나 잘하라 그래.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건축한다. 그래 결국 교회 저기에 옮길 때요,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성도야 그게. 거짓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 그때 당시엔 진심이겠죠. 베드로처럼 내 주님이 죽기까지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속으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응? 지금이나 예배나 잘 드리고 11조나 제대로 하라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나중에서 건축하는데 뭐라 하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요. 현재를 잘하고 있어야지. 현재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지금이나 잘하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보여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한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내가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내가 말한 게 다 헛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런 음성 많이 들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저 거짓말 딱 이게 와요. 이렇게 그냥 음성이 들려. 그냥 주님의 음성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안 믿는 말을 남 믿어줄 것 같아서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냉정하게 그분의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 해봤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강구만 하지 맨날 뭐 달라는 얘기만은 잔뜩 하고 자기 사정 알아는 데만 열심히지. 주님,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냐고요? 주님 앞에. 그러니 강구는 잘하는데 자기는 몰라. 주님은 야,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야, 네 꼬라지 봐. 네가 지금 뭐 어떤 강구하는 것보다도 네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왜 그 문제를 나한테 얘기 안 하지? 우리가 강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강구한다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에.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자신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나 자신을 얘기 안 하고 내 삶의 문제만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답답함을 경험했습니까? 기도는 실컷 했는데 마음에서는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그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만큼 네 존재도 지금 심각한데 그거를 왜 얘기 안 하지? 왜 나한테 묻지 않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맨날 자기 하나님이 사정을 모를까봐 그냥 어제 얘기하고 또 오늘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신 분처럼 기억을 못할까봐 또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한다고.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문제를 얘기하니까 내가 허공에 외친 소리 같이 들리고, 그게 주님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독백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감 안 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주님이 공감을 안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공감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공감되게. 그러면 주님이 공감되게 얘기하는 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나 자신을 또 들어가야 돼. 나 자신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자기 자신은 빼놓고 얘기만 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존재가 바로 서야 그 모든 게 나머지가 그분의 손길이 어느 정도 미칠 건가 결정나는데, 그 사람의 존재께서 엉망이에요. 엉망인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신앙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좀 뭔가 깨달아지십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이장한 목사의 이야기 하는 거 같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런 문제가 제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 주님과 1대1을 만나서 지금 같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천국에만 계십니까? 내가 천국 가서야 만나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같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분을 상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나의 멘토가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주님과의 상대를 할 때 하나만 얘기하냐고. 내 문제만 가지고 왜 얘기하냐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 드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이 단어를 이해 못합니까?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주님과 사무적인 관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무슨 사무적인 그런 관계로만 주님을 사귀고 있다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알아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친밀함을 갖고,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해서
친구가 만약에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면 좀 더 그러기 모든 뭔가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게 그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지금? 주님과 일상을 나눠요? 주님께 나 자신을 묻습니까? 그분이 멘토가 되셔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거 질문을 좀 하고 사냐고.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이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무슨 교육 받았어요? 질문하지 마라. 그런 교육 받았잖아요. 질문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또 귀찮아요 여기고 또 질문하는 자체를 또 건방지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제 세대가 그랬거든요. 똑똑한 애들만 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데 아주 뭐랄까 어색한 거예요. 질문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 어떤 직장 가면 또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사한테 질문합니까? 했다면 건방진다는 소리 듣고 미운 털이나 박히지. 그러니까 질문 안 합니다. 이게 신앙에 들어와 있어요. 신앙 속에.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 근데 이해가 안 된대. 자기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석은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보여주신 거면 주님께 물어야지 왜 나한테 가져오냐고. 내가 주님이냐고. 그때 왜 주님께 안 물었냐고. 왜 나한테까지 가져오냐고. 그거를 주님이 응당 얘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니 나한테 질문할 거다.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크로스하는 거 거기서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모르는데 질문은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좀 어처구니 없잖아요. 사실 자기 문제인데 자기 주님께 가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이 사람의 안타까이 여기서 뭔가 비유적이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고 예언적인 환상을 주셨다면 그분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게 묻는 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항상 물었다고. 당연한 건데도 물었어. 전쟁터에서 저 적군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왜 그걸 물어 지금? 다윗이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신분이 높아지고 문제가 다양해지고 위급한 상황이 될 때 다윗은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의 물은 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나중에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자가 됐는데 그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만들고 그분은 그렇게 마음을 가져오고 있었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 맞춰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말씀하지 않아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신약의 50%를 썼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윗같이 되라. 구약에 신약의 바울처럼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행하고 싶어하는 걸 그대로 해라. 그게 신앙의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어디에서 헤매고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 내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데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도 인정 안 하지.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신앙생활이 한두 건인 줄 아세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도 아유 헛수고하고 있구나.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에? 어느 분이 교회에다가 헌신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땅이 크니까 교회 땅은 거기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돼. 그 땅에 차지하는 게. 근데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그게 시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땅은 저 외진데 그게 5배 정도 큰 사이즈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면서 이제 어떤 식의 헌신이냐? 깨끗하고 깔끔하고 순전한 헌신이 아니고 교회 땅하고 바꾸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5배나 더 큰 땅을 맞바꾸면서 자기는 헌신한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얼뜻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땅보다 5배나 더 된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 그거 있는 거 5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5분의 4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참 진짜 헌신을 제대로 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짝 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하세요. 순전하게 하세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지 말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무섭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하게 했습니까? 계산하고 숨겼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느냐 경쟁이 붙었고 그걸로 해서 유명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러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숨겼다 일부러. 그러고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전하지 못한 그들이.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짝 나지 않으려면 순전하게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순전하게 다 드렸어요. 그 교회 땅 차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땅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졌어요. 만약에 이분이 계산해가지고 이랬으면 아마 축복도 안 되고 징계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세가 잘못되고 마음의 동기가 분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잘한다 해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인정 안 하는 신앙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헛수고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인정받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응? 고넬료 보세요. 그 신앙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방인의 어떤 백부장, 그것도 지배하는 나라에서 온 그 백부장의 그 신앙을 누가 알아줬어요? 백성들의 어떤 구제와 기도를 항상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다. 이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성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이벤트식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실함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실하게 해야지 하다 말고 이런 신앙이 무슨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 하다가 좀 있으면 또 그만두겠네.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거 뭐 한다고 요란하는데 저거 뭐 며칠 못 가겠구나 뭐 이렇게 나오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야 될 신앙이 성실함으로 인정 못 받았다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벤트로 우리가 신앙사를 이벤트 하듯이 하는 겁니까 지금? 안 하다가 확 한 번 하고 벼락치기처럼, 그러다가 또 안 하다가 게으르게 하다 또 확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은 인정 못 받는 신앙이에요. 그게. 응? 신앙살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좋다고 영광 취하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만 네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왜 23장 가서 그들의 율법은 온전한데 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신앙 그 행위만큼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다.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아닌 타락한 그들의 심령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응? 네 속에 뭐가 있냐? 네 속에 세상이 살고 죄가 살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들만 잔뜩 살아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은혜, 임재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그 속에는 잔뜩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마태복음 23장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아주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가 달콤하게 거기에 익숙해졌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막 TV고 뭐 유튜브고 막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받지만 정말 그게 자기를 자극하냐고요. 자기를 정말로 변화로 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달콤한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성도들이요 자만심에 빠지기 쉽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결국 신앙이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온전하고 균형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역을 이제 하고 거기에 사역 투어를 제가 이제 미국 사역자들을 경험하고 그 사역자를 만나서 사역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스텝을 만났어요. 어떤 단체에 열심히 하는 그 한국인 스텝을 만났는데 이분 얘기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 미국 사역자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깎아내리는 게 아닌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를 예언하고 말씀을 주는데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얘기를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한지를 판가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역자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들어보면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아서 그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자만심에 빠지고 그래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구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현재 내 심령 상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고 어떤 현주소인지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지. 그거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인 스텝 그분이 답답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얘기가 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분을 주님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이렇게 찔림받고 아파하는 거를 느껴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시원하대요. 비로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비로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가끔가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온통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의 실체, 자기의 어떤 신앙과 존재의 현주소를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요, 적나라하게 사역을 해요. 그들 스타일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요, 현지인 미국의 어느 성도는요, 제가 사역을 그대로 했어요. 영감 받은 대로 그대로 했는데, 지금 그 의자, 이런 개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분이 내가 사역을 막 이제 주님의 음성 전달하니까 이분이 내려와서 무릎 꿇고 듣더라고요. 무릎 꿇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 틀림없으니까 이분이 정말 그게 한국에서 부흥 목사가 이러면서 처음에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 전한 거예요. 과감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시지가 인간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딱 들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꿇기가 쉽지만, 근데 무릎 꿇고 기도받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분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의 관계, 무슨 여러 가지 은사적인 문제, 이런 거 제가 지금 목요 응답기도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메시지 전한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새겨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주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흔적이 없어요. 마음에도 삶에도 주님의 흔적이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주님은 계시는데 혼자 사는 신앙이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비극이에요. 뭐가 문제 만나서 내가 손해보고 병들고 문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서 주님이 너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줄 아세요? 그게? 주님과 좀 친밀함이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걸 늘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하면, 주님, 제가 이게 제대로 맞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죠? 주님, 판단해 주세요. 이게 노래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오픈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이것만큼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뭔가 말씀할 틈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은 무조건 들어서 응답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을 그분의 주권을 좀 들여서 그분이 하도록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요, 이게 실제 사역 속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거짓말 없이. 지금 그분이 지금 이 영상으로 들어와서 듣는다면
분명히 이게 거짓이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으로서의 그분은 주의 종이 될 뿐이에요. 근데 중간에 샜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섭게 얘기했어요. 무섭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딱 그놓고 집사님 이렇게 했다가는 다 엎어집니다. 엎어지고 빈털털이 돼서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거기다 몸까지 병들면 큰일 납니다. 여유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소식 들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소식 들었는데 그분이 다 정리하고 신학교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어. 주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너 좀 있어봐라. 너 요거 넘어가면 이제 내가 작업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뭘로 본 줄 아세요?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 뭘 해도 다 받아주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시간을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다. 너 못 알아듣니? 네가 그렇게 여유로워?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웃어? 그렇게 정말 그게 아닌 것처럼 들리니? 시간을 재요. 그래. 요 안에 네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요 시간 지나가면 볼 거 없어. 작업 들어간대. 하나님, 주님을 너무 모르니까 이런 분들이요, 주님을 상대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생각해요. 주님은 그 진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마음인데 본인은 여유로워. 내게서 느껴지는 주님이면 정말 실제로 주님은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생에 내가 개입돼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위급하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하시겠냔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그 정도인데 모르는 거지. 주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그게 주님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늘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판단 묻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이러면요, 주님에 대한 느낌이요 생생해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게 주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희미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지금 매일 보는 사람하고 가끔 가다 보는 사람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의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응? 목사님한테만 인정받고 성도끼리만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각자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상대해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고 그렇게 되면요, 그 성도는 점점 온전해져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밝은 이렇게 사람, 그런 멘토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존재와 신앙이 또 성장되어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착각이 신앙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존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의 판단을 받고 주님의 작업을 애매하게 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